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믿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았었죠. 믿음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추수할 일꾼에 대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오죠. 세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가르치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에 관한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거기에서 어떤 것이 회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가르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사역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부분은 결국 어떤 것인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든 우리들의 생각을 전파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바리새인들 경우 마찬가지죠. 목사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 목사만 보이면 잘못된 사역입니다. 목사가 보여서는 안 돼요.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 듣기 싫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구걸을 해서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이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하면서 친분을 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목회를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각 고을마다 랍비들도 있었고 사업가들도 있었고 리더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도 우리가 찾아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분을 쌓고 잘해줘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섬길 수 있어요.
꾸준히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혹시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섬기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교회도 나가는 세상인데 섬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을 보시면 일꾼이 적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일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25년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때 보면요. 성가대, 소그룹 리더, 교회 파이낸스 들어가 보면요. 다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소그룹도 인도하고 재정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는 많죠. 근데 그것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 80-20 룰,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처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해낸 것인데 20%의 중요한 것을 하게 되면 80%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래 뜻은 경제활동할 때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큰 결과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80%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보면요. 거의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휴지를 하나 줍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20%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되겠죠. 50%, 60%, 70%, 100%가 돼야 정상적인 몸으로 활동할 수 있겠죠.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인데 지체가 팔이 한쪽에 나른 일을 안 하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한 몸이 돼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80-20 룰은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커다란 거, 대단한 거, 어려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두 가지죠.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충성하는 것과 불의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이렇게 해주세요 한 거 이상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큰 일을 맡겨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소한 거 시켰다고 대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일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대강하거든요, 이분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을 딜하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맡은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학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steward라고 되어 있어요.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죠. 나는 매니저하는 거죠. 받은 것을. 그리고 그 맡은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단어가 단어 성경에는 조금 충성하면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본래 의미는 worthy of or requiring responsibility or trust or held accountable.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일을 맡겨놨는데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죠. 밭을 잘 일구라고 사람을 하여해서 맡겼더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밭이 엉망이 되죠. 나중에 가을에 수확할 게 없습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니지먼트 맡겨놨더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수입이 없어지겠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할 정도로 컨시스턴트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저 사람 괜찮다, 믿을만 하다.
그래서 작은 것, 큰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이 드시면 내가 이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충성된 종이 있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는데 5달란트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배를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죠?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작은 것, 큰 것 구별할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